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미래의 천국에 있겠죠?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 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안목으로 보면 우리가 살 집, 우리가 누릴 혜택들 어떻게 동일할까요? 좀 다를까요? 우리의 경제 논리로 따져보면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많은 봉헌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좀 큰 상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천국이 그런 곳이면 되냐, 세상과 똑같이 모두 평등하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혜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상상해 보셨어요? 아니면 알아서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평안히 계실까요? 한 번쯤은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누릴까? 영생한다고 하는데, 영생하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삶을, 하나님께 어떠한 혜택을 받으면서 영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고 하면은 우리의 오늘의 신앙의 자세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차등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천국에서 차등이 있대요.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아질 것이고,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자로서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꼭 천국에서 차등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해석하기는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현재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논리와 지식을 활용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의 반응대로 천국에서 모두 평등하게 은혜가 주어지겠죠 라고 하는 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에 빗대어서 천국에서는 무언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좀 차등되겠죠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장에
귀여운 강아지가 들어왔는데요. 그 강아지는 어미 품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주인만 바라보고 항상 꼬리를 흔들면서 다녔습니다. 주인이 밭일을 나간 사이에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축사에 들어갔대요. 축사에 들어가니까 큰 소가, 젖을 짜는 소가 있었답니다. 젖을 짜는 소가 이 어린 강아지를 보면서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느냐고, 나는 주인에게 젖을 제공하고 나는 나중에 고기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농장에서 보면 내가 가장 큰 자고 존귀하다, 이렇게 의시되더랍니다. 이 강아지가 그 큰 소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소에 비해서 자기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옆으로 소를 피해서 갔더니 돼지가 이제 너는 조그만한 게 말이야 꼬리만 흔들면서 다니고 나는 주인에게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니까는 소보다는 못하지만 너보다는 낫다 라고 하면서 이 강아지를 깔보더랍니다. 조금 지나니까는 또 돼지를 피해서 가니까 저쪽에는 닭이 있더래요. 너는 나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알도 못 낳는 것이 라고 하면서 깜보더랍니다. 또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고양이마저도 야 너는 나보다 크지만은 날래지도 못하고 지도 못 잡으니까는 너는 주인에게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랍니다. 강아지가 의기소침해서 한쪽 구석에서 찌그러져 앉아있는데 저녁이 돼서 주인이 밭일을 하고 돌아오더랍니다. 주인이 돌아오니까는 이 강아지가 아유 쓸모없는 자가 주인을 맞이하면 어쩌냐. 그런데 주인을 보니까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발에 막 이렇게 걸리적거리면서. 주인은 밭일을 갔다 오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하는데 소에게 물을 주고 돼지에게 밥을 주고 닭장에 가서 사료도 주고 고양이 밥도 챙겨주는데 강아지는 그때까지 계속 쫄래 따라다니는 겁니다. 주인이 일을 마치고 나서 농장 울타리를 지나오면서 강아지를 번쩍 안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너 때문에 산다. 내가 이 농장에 있는 소도 팔고 돼지도 팔고 닭도 팔고 고양이도 내쫓아도 너는 내가 평생 데리고 살게. 이렇게 하고 안고 쓰다듬고 가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나 돼지나 닭이나 고양이가 얼마나 부러워하든지. 이솝우화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왜 농장 주인은 이 강아지를 그렇게 귀여워할까요? 소나 돼지나 닭이나 고양이는 저마다 자기의 노력과 의의를 주장하면서 주인에게 당연히 존귀한 자의 대접을 받을 것을 은연중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강아지는 그냥 주인이 좋은 겁니다. 주인이 좋으니 자동적으로 꼬리도 흔들고 주인이 좋으니 자동적으로 따라다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자는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낮출 때 존귀함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4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중에 한 끝자락입니다. 천국에서 어떠한 자가 합당하며 천국에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어떤 자가 천국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서 그
큰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취급받으십니까? 아니면 작은 자로 취급받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요, 세상에서 작은 사람이 큰 자가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우리 신앙인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의 말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뭐를 예수 믿으면 그들에게 뭐가 유익하냐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보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잘 먹힌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생활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늘 천국에서 큰 자로 취급받는 자는 세상에서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세상 사람들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남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어 라고 가르치는, 몸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골라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평생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그룹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그룹은 지금 말하면 신앙인들이죠. 신앙인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늘 부딪히셨어요. 논쟁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다 얘기하면 왜 너는 그러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왜 네가 뭔데 저 사람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느냐? 이렇게 하면서 늘 부딪혔습니다. 말씀은 그들이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사랑을 간파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면, 말씀은 다 알아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근데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힘쓰고 있는지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무시당하는 사람들,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또한 전혀 배우지 못하여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삶에서 어려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무거운 짐을 짓고 살아가고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너무나 작아서 사회에서 눈에 띄지도 않아요. 즉 소외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체험적인 삶이 이들에게 다가가는 그 사명과 사역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처음으로 누여지셨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부터 출발하셨고요. 또 목수로서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않고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세상에 오셔서 순수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고 가장 작은 자, 가장 겸손한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사역에 3년여 동안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병든 자를 돌보시고 심지어 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는 사람까지도 품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직접 행동하시고 그 삶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죄 짓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측은히 여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서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저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탕자와 같아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간 탕자와 같지만은 그들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늘 돌아오기만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그 모습을 실천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다가 희생제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저 세상 저 천국에서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살다가 가장 멸시받고 가장 핍박받는 모습으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꺼이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원하시는 바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믿는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작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네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만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조금 배려하고 나의 사랑을 나눠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의 것을 조금 나눠줄 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더 이 사람보다 나으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을 행할 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상이 나중에는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작은 사람을 귀히 여겨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겠죠. 이 말씀이 성경에 어떠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더 나아가는 모습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다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을 행합시다. 사실은 우리는 다 말씀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정말 그 말씀을 행하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 물어보면 참 대답이 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만하면 행하고 하기 꺼려지거나 기분 나쁘면은 그 말씀을 행하지 말아요.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이 목에 걸리는 것이 뭐예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든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 손들어라고 하면 못 들어요. 저도 못 들겠어요. 저도 이 가슴 한켠에 콕콕 찌르고 있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지금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푸실 수 있을까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깜보지 않을 자신이 있으실까요?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기꺼이 아무런 스스로 없이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인 결단이 있으실까요? 참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죽기 전에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였으나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떠나서 기준을 떠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선포하지 말고 내가 말씀에 거하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이 메시지가 거의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말로만 하지 말고 너의 몸소 행함으로 예수를 증거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자들을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부터 말씀을 지키고 너부터 말씀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눈을 레이저를 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언제 나는 깨끗하고 너는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 여인을 바라보는 많은 군중들이 그러했을 겁니다. 우리들은 깨끗하고 너는 더러운데 우리 무리에 오지 마. 그러니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문둥병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들은 뭐냐면은 너는 더럽고 우리는 깨끗한데 우리 무리에 들어오지 마 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표현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좀 더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 무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던져서 쫓아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위험만 했던 거죠. 발밑에 떨어뜨리거나 옆으로 지나가거나. 근데 그것이 나중에서는 맞기도 하고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죽이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여서 완전히 돌무덤이 되게끔. 하나님의 율법은 보호하기 위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깎아내리고 이상하게 결정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몰라서 너희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진정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자가 되는 것이니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해보고 잘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좋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우리는 이 복을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 앞부분에 들어와도 복을 받는 사람,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때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이냐?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예, 이 사람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에 맞게 살랑살랑 꼬리를 치며 주인을 위로하여 줬던 그 강아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더 겸손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남을 도와주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 보시고 입가에 미소를 지으실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교만에 빠지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하루의 삶 동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욕망과 교만이 있으면 그것을 속히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으면 속히 그것을 빼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말씀을 행한다고 하면서 내 입가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 속히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존귀함을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 겸손히 더 주변 사람들을 살피면서 선한 사업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기꺼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고난을 받아서 핍박에 고하더라도 말씀으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품에 안식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봤자 결국 우리는 한 세상의 끝자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100년, 200년 누렸던 권세가 저 영원한 세계에서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지혜롭게 말씀으로 더 행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또 선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